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번 저도 섬마을 전도여행 간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도 섬마을 전도여행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저도 섬마을 전도를 준비하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다면 몇 사람이나 참여할까? 그래, 한 많이 가면 30여 명이나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30여 명이면 많은 거 아니냐? 또 혹시 뭐 더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지. 그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60여 명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60여 명이 이렇게 가는데 참 그 간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새벽에 꿈을 꿨는데 이 우리 시골 돌담길이 있어요. 그 돌담길 보여줘 보세요. 우리 시골 돌담길 굉장히 돌담길이 멋져요. 돌담길을 보면 그 돌담길 옆에 이 우리 안쪽에 우리 이제 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꿈에.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요, 만왕의 왕차 좀 비켜주세요. 그 보여주라고. 만왕의 왕차 좀 비켜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꿈에 이렇게 봤어요. 뭔 차가 있지? 그리고 내가 뭘 보내면 점검을 해보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걸로 해달라면 탁탁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담길이 없다고? 이상하네. 다른 데로 갔나 봐. 돌담이. 그래가지고 그 돌담길 옆에 내 차라고 못 가고 있는 게 뭐 내 차가 어떻게 생길래 그러지 하고 보니까 니아카 한쪽이 있어요. 한쪽에 시골 그 니아카인데 거기에 뭐 이런 박스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박스 하나 있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 니아카 때문에 그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꿈을 깨서 저 돌담길 옆입니다. 한쪽에 니아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못 지나가고 만왕의 왕차 좀 비켜달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나서 내가 묵상을 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계시록 말씀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가 가는 이 행차하는 모습이 니아까가 가는 것처럼 초라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초라한 행차지만 그 행차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행전이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느낌과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전도 행전이 모여서 전체 기도 한번 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한다 훈련을 한 적도 없고요.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니아까 같아요. 세련된 것도 없고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니아까 속에 내용도 박스 하나 있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별것도 없고. 그런데 이 차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하는 자체는요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처럼 영광이 없고요 또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확신이 선 겁니다. 야, 이번에 우리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진군할 때 여호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뻗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이네. 하나님이 싸우시러 이스라엘을 앞서 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가시네. 이 확신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잠시 점검을 해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했었는데 그 태풍 이름이 노루랍니다. 노루 태풍이 다른 곳으로 갔대요. 어디로 갔어요? 노르웨이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일본 쪽으로 갔어요. 태풍이 지나가서 태풍 불면 저도 배가 출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조도의 조창의 목사님이 여미 일목 거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6시까지도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뒤에 배가 출항한다고 그럽니다 하고 문자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열어지게 됐습니다. 태풍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안개주의보가 내려서 그동안에 배가 못 뜬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안개도 거치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만왕의 왕차가 행진하는 곳에 바닷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다 보니 이번 전도 여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다음날 우리가 감매도를 갔습니다. 감매도 가서 볼 것 보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오기 전에 정자 아래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김은영 이사님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어떤 분이 조도가 지금 굉장히 가물었대요. 가물어서 이렇게 보니까 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갈라진 틈이 한 20cm씩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안 오고 가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가, 기도 좀 가르쳐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 시골에 비가 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에 동네 어른들이요, 산 꼭대기 높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꼭대기 돈대봉, 저도 오는 돈대봉에, 거기에 올라가서 불 피면서요 기우제라는 걸 드리더라고. 그런 제사를 드려요. 비 오게 해달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감매도 거기 보여줘 보라고. 하나님은 천지를, 감매도 저렇게 갖고 돌리고 넘기고, 이거는 하늘달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늘달에서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또 동네, 이거 말고 이거는 감매도, 이 감매도 여기요. 네. 여기에 이 지금 제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감매도 정자입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늘님 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비 오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요청하기에 앞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다음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를 하고 끝나가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요. 비다.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비를 받아보고 비다고 얘기해요. 기도가 끝나는가 동시에 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니까 비비가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비가 저녁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왔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상당히 왔는가? 완전히 이렇게 해갈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모인 분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대낮에 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비가 더 오네. 그들이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과 또 기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기도,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을 하게 해주신 그런 이 만남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가면 감매도 가면 하늘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그거 원래 계곡이 깊어가지고 못 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다리를 연결한 거예요. 거기에 다리를 연결하고 그냥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뜨거운 물로. 그렇게 가지고 하늘다리라고 해요. 하늘에 연결된, 하늘에 올라가는 다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가서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리, 길이 연결되어 있고 길이 있기를 바라죠. 그 길을 사람들이 만든 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길들은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길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다라고 예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로 표현된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길이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한 신적 선언이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개역성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수를 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표현을 only way라고 하죠. 그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기 때문에 더 정관사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세전에 예정한 그 길, 역사 속에 세운, 하나님이 세운 참길, 인간이 세운 길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참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의 세계, 하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진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예수님이 그 통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다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길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그게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문, 유일한 통로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 있고요, 하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이미 소유하고 하늘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 영생, 하늘 영혼,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이 땅에 소유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하늘달에 가서 그 끝에 건너가도 하늘 안 보여요. 하늘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우리가 맹성리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맹성리, 저가 맹성리예요.
이 맹성이는 어장으로 먹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난강망이라고 그 멸치잡이 해가지고 멸치 말리고 멸치젓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던 곳이죠. 저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전부 다 또 했는데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이 교회가 있는데 저는 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좀 열심을 내가지고 저런 분들 전도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자기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열심을 내서 저렇게 가겠다는 분들 다 교회에 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저 마을에가 나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뭐 하시는 분들 데리고 교회를 옮겨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린 다음에 성도들 모시고 마을 회관 가서 2부 전도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맹성님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옆으로 이동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리 지성이가 앉은 거예요. 나는 지성이가 냄새 난다고 옮기면 어떨까 싶었는데 저 친구 코가 막아졌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참 감사했어요. 전도하러 다닐 때는 전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야 됩니다. 코가 막힌 것은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못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막히는 것은 욕하고 떠들고 시비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언제 듣고 대답하고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들은 소리 오든 말든 못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가슴도 막히고 그래서 이 속에서 열불 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표출이 되면 안 돼요. 또 전도하다 말고 싸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질은 굉장히 성질 독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혀야 돼요. 못 듣고 못 맞고 다치고 말이에요. 뚜껑이 다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살겠다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도 산행리 마을 전도를 했습니다. 산행리는 정자의 상상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예배당 그 아들 조창현 목사님 아들들이 거기서 예배를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데 그 산행리 마을 주민을 저 교회로 모셔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요 교회 무턱 혼자 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번 모시고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쉽게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날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산행리 마을 주민들 이렇게 처음으로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애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 애들은 다른 데서 와서 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노인네들. 우리 김은영 일사님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또 잘해요. 부침성이 좋습니다. 저런 분들이 산행리 마을 주민들인데 교회를 온다고는 말만 하지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분들이 하나 둘씩 그날
다 오신 겁니다. 네. 옆으로 또 돌려보세요. 넘겨봐요. 그거 아니네. 예. 좌우지간에 이 산행이 마을에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열심을 내 가지고 가서 동네를 돌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딘지 목사님들이 열불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불타면 그 동네가 불타게 됩니다. 목사님이 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용해 동네가. 근데 목사님들이 불이 있잖아요. 동네가 시끄러워. 시끄럽게 해버려야 돼. 어? 백대가리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읍구리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읍구리. 네. 읍구리 마을에서 전도를 했죠. 그 사람들, 읍구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저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알고 또 저도 압니다. 그 읍구리 거기는요, 우리 이 작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미국 집회를 가기 바로 전에 거기 내려갔다 잘못하면 시간 늦어지면 비행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꼭 가서 우리 작은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겠다라는 막 급박감이 왔어요, 가슴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내려갔습니다. 조도에 달려갔어요. 조도까지 달려가서요, 우리 작은 어머니를 보니까 이거 거의 송장이에요. 뼈창 말라고 아무것도 못 먹고 송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알겠냐니까 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마실 수 있는 거 있는가 보니까 물 좀 마시려니까 물 좀 줘버려. 그래서 제가 물을 이렇게 들었더니 물을 입에다 머금더라고. 물을 머금었는데 목이 여가 붙어가지고 물이 안 넘어가요. 이미 붙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지 않고 뭐 여가 붙어버리고 그래서 입에 피가 번지기 시작해요.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위급함을 느끼고요,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바라보니까 예수님 믿을 겁니까? 물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항상 믿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겠대요. 죽어가면서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막판에,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영접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숨 넘어가는 그 지경에서요,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 상태에서 따라서 했습니다. 입술을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죽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예수를 믿고 죽으면 의지하고 믿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인생이 두렵고 죽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지?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숨이 지게 되고 저는 급하게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읍구리 마을 사람들에게 준말할 때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저 시끄럽고 그러니까 귓구멍을 뚫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펄쩍부터 뛰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한번 그거 있나? 그림 봐봐, 그림. 저것은 이제 숨추는 것이고 올라와서 여기서 하면서 저 평상 있잖아요. 저 평상을 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거 떨어지는 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면서 잘 믿더라고.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예수님을 또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거의 조카뻘 되잖아요. 조카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조도국수 있잖아. 조도국수 진짜 맛있어요. 조도국수를요 국수를 잘 삶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익으면 안 돼. 잘 삶은 다음에 찬물에다 팍 담가서 빨리 팍 식혀야 돼. 그러면 잘 삶아진 채로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걸 맹물로 타가지고요 설탕을 붓는 거야. 양념 안 하고 설탕에다 이렇게 해서 국수를 먹게 되면 얼마나 국수가 맛있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전부 그렇게 먹었어. 국수 다 건져 먹고 막판에 마시는 국수물 설탕물인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3그릇 먹었잖아요. 맛있어가지고. 예. 옛날에 우리는 조도국수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만 먹어서 나머지 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에 조도국수를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저도 중앙교회 본부에서 이제 조도국수를 저녁에 끓이라고 했죠. 조도국수를 그렇게 끓여서 이제 10시 넘어서 먹게 됐는데 낮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에요. 솜씨가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언제 조도국수 한번 끓여 먹읍시다. 진짜 그건 맛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됐는데 저도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우리의 목표가 시편 57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영광스러워지는 빛나고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 전도 여행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이 온 조도 땅 위에 높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면서 배에서 조도 중앙교회 이경만 목사님이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른 팀들도 전도, 이 섬마을 전도와 수련회를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팀들하고 광약교회 팀은 다릅니다. 다른 팀들은 오면 그런 느낌이 없는데 광약교회가 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가면 이 영들이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어떤 평안함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광약교회는 이 영들의 그 세력을 깨뜨리는 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세력들이 공격을 받아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평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만군의 총사령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우니까 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거기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뭐냐?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갑니다. 그 주님이 양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을 찾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조도 땅에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는 팀 가운데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팀 안에 담아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쪽 동네에 있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여기서 가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 안팎에 있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모아서 그 굼을 쳐가지고 잡아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좌우지간 너무 신나고 재밌고 기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가는 분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먼저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치유와 훈련이 필요한데 나의 이 개인적인 치유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질들이 불같습니다. 그리고 성질들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괴팍하고 강팍하고 죽이는 꼴통들입니다. 꼴통들이에요 다. 우리 집에서 저는 이제 잤는데 바우하고 우리 형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던가 봐요. 그 집에 가서 잘라는데 갑자기 형님이 망치 들고 나와가지고 이 배불뚝이 새끼 나와봐. 배불뚝이 나와봐. 배불뚝이 없어요. 그 저 용호가 임성 용호가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성 용호랑 배불뚝이를 보고 막 나오라 하니까 우리가 뭔 일인가 그랬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잘못했으면 그거 맞아서 배 터질 뻔 맞어. 다 이렇게 우리가 꼴통이고 다 열통이고 다 성질들을 한단 말입니다. 한 성질들. 그러한 우리가 훈련 받지도 않고 교육 받지도 않고 함께 갔잖아요. 그런 속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것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협화음이 없는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내면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있게 되면 내가 나하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의 세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내면 세계가 평강이 없고 깨지고 이런저런 것들로 복잡하고 근심걱정으로 가득하고 이 신경질 저런 신경질 이런저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숨쉴 공간이 없어져.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이것이 삑 저것이 삑 신경질이 나고 이거 뭐 팍팍팍 그냥 표출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열불 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은 이 치유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요. 내 안에 평강이 넘쳐요. 내 안에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뭐가 좀 던져져도 그래? 충격이 안 받는 거예요. 내 충격을 받아야 이게 튕겨 나오는데 이게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수용하게 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 우리가 도리산 돈대봉에 가보잖아요. 거기 보면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게 되잖아요. 그 섬마을 보여줘 보세요. 섬마을. 조도는 섬이 154개입니다. 조도는 섬으로 되어 있어요. 새떼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도 섬. 이 섬들이에요. 조도 섬마을. 쫙 멀리 보이고 또 하나 더, 전부 이 섬들입니다. 또 하나 더, 이 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섬들을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새떼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섬들을 품고 있는 바다 있잖아요. 바다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가요, 크고 작은 섬들을 전부 품고 있어요. 크고 작은 고기, 상어, 또 고래, 꼴뚜기, 망둥어까지 다 품고 있어요. 가스로 찌르는 놈, 먹물로 튕기는 놈, 흐느적거리는 놈, 뭐 나르는 놈 다 품고 있어요. 바다가. 바다를 통해 배워야 돼요. 저 바다보다 더 넓은 게 하나님의 가슴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가면 바다에서 아름답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가슴을 봐. 그 가슴이 섬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 크고 작은 이런저런 치고 들어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은 이 사람들을 품는, 이 예수님처럼 품는 그 품는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내 안에 화목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야 돼. 관계 훈련. 그래서 치유와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면의 치유가 먼저 있고 관계 훈련을 통해서 이걸 품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품는
이 훈련이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그 수준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품고 가는 겁니다. 품는 것은 상대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품고 내가 함께 낑낑대고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품고 가는 거죠. 이 넓은 이 하나님의 가슴을 갖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훈련이 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그 사람을 만나면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호흡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도치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파도치기, 내가 훈련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도 파도치기, 이게 필요한. 그 파도 쳐서 부서진 바위들을 보세요. 또 다른 거, 저 맨 바위들이요 파도 쳐서 전부 구멍 난 겁니다. 저 위에 이제 3명이 손 들고 있죠. 어떤 작자들인지 한번 땡겨 보세요. 그 3명.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늘 우리의 모난 부분을 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오고 만져주게 되면요,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도 파도치기로 하는 겁니다. 늘 가서 어루만져주고 늘 은혜의 파도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저도 가서 생각할 것이 뭐냐, 3번째 뭐냐, 우리가 밤에 어류포로 낚시질 갔어. 낚시질 거기 가서 저는 한 6마리 낚은 것 같습니다. 이 우럭새끼로 해가지고 첫째 날에 5마리, 그 다음 날 1마리 이렇게 낚았어요. 그런데 그 낚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등대가 있습니다. 저도 등대에 저기에 저도 등대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창인이 쓴 게 저것을 배경으로 썼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 등대지기를 제가 책을 사서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에요. 조창인의 등대지기, 조창인의 가시고기 뭐 있어요. 굉장히 아주 이 인기가 많았던 책들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등대지기. 그런데 저게 낮에 볼 때 저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밤이 되면 깜깜해. 보세요. 저렇습니다. 저기에서 비춰지는 불빛입니다. 밤에. 그래서 이 세상은 저렇게 어둡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이요. 세상은 죽음이 덮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거짓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들은 이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가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 싸움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19장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하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전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노래가 있잖아. 이름표가 대부분 하나 있어요. 여기다 달았을까? 여기다 달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4번 11절에 16절까지 하는데 4번이 나와 이름이. 예수님 이름을 어디다 붙이고 다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4번 나오는데 어디다 붙이고 다닐지 궁금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이름표를 어디다 붙이고 다니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예수님은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이름이 공의로 싸우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싸우는 백마탄 왕입니다. 백마탄 왕으로 짠 하고 나타나. 백마는 이 승리, 순결, 거룩 이런 것을 나타내요.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탄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숨겨집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숨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놓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감춰진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로고스, 태초 이전에 있던 이 신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로고스로 나옵니다.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원칙을 부여한 그 신이 로고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이 백마를 탄 이 로고스가 백마를 탄 왕이며 자기 면류관을 쓴 왕이시며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은 십자가의 피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순교자의 피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진노의 포도주 즙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세상이 이 왕들과 통치자들과 권력층과 이 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 사탄이 앉아있는 그
통치 이 처소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무리에 앉아 있는 마귀, 사탄이 음료로 표현돼요. 음료인 사탄이 온 세상을 죄와 이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을 마시게 해서 온 세상이 거짓된 속에 휘청거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지금 음료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다 거짓된 죄를 마시고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모든 죄악된 그 세력들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16절에 보세요. 그 진노의 틀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분,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로고스가 심판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16절에 다시 이름이 나와요. 그 다리에 이름이 있다. 다리에, 이번에는 다리에다 이름 써갖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은 다리에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에 쓴 이름이 뭐예요? 큰 소리로 다 같이, 백마를 타고 탁 앉아 있는데 양쪽 다리에 이름이 써 있어요. 한쪽에 만왕의 왕, 한쪽에 만주의. 양쪽에서 다 봐도 온 세상의 왕들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 짐승, 모든 왕들, 모든 것들의 왕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서 이양검,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리고 철로 된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고 들어갔던 막대기는 뭐예요? 나무로 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한 예수님은 뭐예요? 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만국을 치면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입니다. 만주의 주 예수입니다. 왕 중의 왕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 하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을 따르는 천군 천사와 승리한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의 싸움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에 참여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이 대열에 함께해서 함께 세상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